3절에서 5절입니다. 어제 본문과 동일한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오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 첫째 날의 사역입니다. 오늘 빛을 창조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첫째 날의 사역인데, 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르시되 가라사대 이랬어요.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능력이 있고 실제성이 있고 창조성이 있고 건세성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이루어졌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깊이 새겨져서, 우리 기독교는 그래서 말씀으로 출발된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눈에 실은 보이지 않고, 그죠? 우리가 만질 수 없고 그렇게 할 수 없지만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서 이 땅에 오신 분이고, 또 그 하나님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육신의 현현으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도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에게도 다시 한 번 더 말씀으로 당부하신,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건세와 전능과 창조와 이대성은 모두가 말씀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면 여러분 없는 것이 있게 되었고, 그죠? 이 바람과 자연도 모든 만물들이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더욱더 말씀 안에서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된다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이제 빛을 주님께서 만드셨습니다. 빛을 가장 먼저 이제 빛을 만드셨어요. 오늘 좀 이따 설명하고 왜 가장 먼저 빛을 만들었는지.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빛이 있으라 이렇게 하시니까 이 빛이 그냥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 빛은요, 오르라는 히브리어로 쓴 오르. 이런 오라라 이런 말을 많이 쓰는데, 영어로서는 이 오르라는 것은 이 어떤 불, 어떤 광선, 탁월한 어떤 빛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잖아요. 이 태양빛이나 뭐 달빛, 뭐 별빛, 이렇게 생각하는 그게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천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어떤 빛이 아니고, 어떤 태양이라든지 뭐 이런 전기불 같은 이런 뭐 이렇게 별들, 이거는 다음에 하나님 만드시니까, 그죠? 이거는 온 우주 하나님의 세계를 감싸고 있는 원시적인 빛이에요. 그래서 이 빛은 결국은 생명의 빛이라고 그래요. 진리의 빛,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는 하나님 축복의 빛입니다. 이 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시록에 보니까 천국 가면은 태양도 없고, 그죠? 빛이 왜 그러느냐? 영원한 빛 대신 하나님 대신 예수님께서, 그죠? 우리를 비추시니까. 그러니까 창조의 첫날에 그 하나님의 영이 이 수면에 운행하시면서 그 빛이 여러분 온 세계를 이렇게 둘러 이렇게 비추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실은 이 빛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상징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제 빛으로 이 땅에 왔다고 요한복음 1장부터 시작했을 때, 그죠? 이야기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좀 이따 설명할 거고. 그래서 이 빛을 해준데 이 온 우주를 덮고 있는 하나님의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과학적으로 있잖아요. 이게 증명이 안 됩니다. 이 부분은. 그렇잖아요. 이 뭐 태양빛이라든지 또 달빛이라든지 별빛, 이거는 뭐 증명이 되는데, 그죠? 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나무를 피워가지고 이렇게 난로를 때워서 여기서 열이 나온다든지 빛이 나온다든지 이러면은 증명이 되는데, 이거는 그게 아닙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출애굽기 볼 때 3장에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 앞에 있을 때 하나님이 여러분 그 호렙산에서 가시떨기 나무 있잖아요. 타고 있는데 불은 붙었는데 여러분 이 불꽃이란 말이에요. 나무는 안 타고 그냥 불꽃 좀 있는 거예요. 어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그 빛입니다. 어떤 물리적인 작용, 우리는 세상 빛은 다 그렇거든, 그죠? 어떤 물리적인 작용이 들어가야 되고 학적인 반응이 들어가고 이럴 때
빛이 나오고 열이 나오고 이러는데 그건 아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초월적인 온 우주를 감싸고 있는 이 빛을 하나님 만드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빛을 만드시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뭐라 그래요? 너무 좋았더라는 거예요. 여기 좋았더라는 말은 그죠? 앞으로도 계속 봅니다만은 여기서 7번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은 그 10절에도 좋았더라 그러죠. 하나님이 물을 바다라 부르시고 이럴 때 좋았더라 그러. 그다음에 12절에도 하나님께서 이게 땅에 이제 풀 같은 거 뭐 씨 맺는 걸 보고 보시기 좋았더라 그러고. 그다음에 18절에도 낮과 밤을 이제 진짜 여기서는 이제 어떤 태양을 내서 나오는 별들을 통해서 낮과 밤을 나누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할 때 그때 또 좋았더라 그러고. 이제 또 하나님께서 20절에도 여기 생물을 번성해 하는 하늘의 궁창에 새가 나르라 하시고 바다에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 21절 물에서 번성할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새를 만들 때 21절에도 그러고 또 25절에도 하나님께서 땅의 짐승들이 종류대로 만들어질 때 좋았더라. 그리고 가장 이제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에 말씀합니다만은 사람을 만들 때에 그건 보시기 심히 좋았더라 그러죠. 이 좋았더라. 그러니까 이 말은 이 좋았더라는 이 표현은요, 이 토브라는 말을 쓰는데 이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창조성의 충족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어떤 창조성의 충족성, 즉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아름답게 좋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다 이 말이에요. 쉽게 말 합당하다 이런 말 써도 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아름답고 합당하다. 그러니까 이제 왜 이게 좋았더라라는 표현을 우리가 알아야 하느냐면은 한동안 만물에 대해서 이 물질에 대해서 물질은 악하다라고 보는 그런 설이 많았던 거예요. 육체도 악하다. 이런 영지주의자들도 그렇고 특별히 이단들이 그런 것만. 그러니까 모든 물질들은 악한 거야. 타락된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 처음에 창조했을 때 이 모든 이 나무나 동물이나 사람이나 별들이나 물이나 바다나 하늘이나 궁창 위의 궁창은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하셨고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충족했고 너무너무 기뻤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죄가 들어오고 진노가 임해서 이것이 오염되니까 변질되니까 하나님 보시기가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나보기에 좋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그런 신앙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만들 때 모든 만물들을 볼 때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세상 것은 사실 악한 것은 아닙니다.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그런 세계인데 문제는 어제도 말씀했습니다마는 우리가 타락한 이후 죄가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사탄이 이 땅을 지배한 이후부터는 이제는 뭐예요? 좋았던 하나님 만물들을 사탄이 이용을 해가지고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 대용해 버리니까 여러분 오늘 문제가 생겼던 거예요. 우상화시켜 버리니까. 여러분 십자가가 아무리 예수님이 달리고 좋지만 이 나무 우상을 우리가 섬기게 되면은 이건 사탄이 이용하는 거예요. 야, 너 나무를 섬기고 이걸 품고 자고 이걸 만고 자고 뭐 여기에 신령한 뭐 효능과 체험이 있을 테니까 아플 때마다 여기 가서 손을 얹으라 말이야. 이 나무 깎아가지고 막 마시 먹으면 속병이 치료될 것.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는 것이 나무인데 그죠? 보시기 좋은 나무인데 이 보시기 근데 사탄은 이걸 이용해서 우리를 우상화시키고 형상화시켜 버리면 이게 악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사탄은 하나님이 만드는 만물과 모든 보시기 좋은 것을 여러분 우리가 타락한 이후에는요. 타락 전에는 그걸 몰랐죠. 타락한 이후에는 그것을 사랑하게 만든. 그래서 이 세상 것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사탄은. 그래서 이 세상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악하다. 그래서 이것을 취하면은 결국 하나님의 영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그죠 나누십니다. 이를 하나님이 이렇게 분리하시는 거예요. 분리를 하시는데 빛을 낮이라 부릅니다. 빛을 낮. 그리고 밤을 어둠을 밤이라 부르십니다.
그래서 저녁이 되니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그러니까 분명히 낮과 밤이 분명히 있잖아, 그죠? 낮에는 빛이 있고 그 다음에 밤에도. 근데 밤도 빛이 있습니다, 실은. 어두운 것밖에 없지. 그러니까 빛은 여러분 그걸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비치는 빛만 빛이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여러분 자외선, 적외선들 여러분 알죠, 그죠? 이 과학 아는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여름철 같은 데에 아침에 운동 갈 때 여성분들이 뭐 이렇게 마스크 쓰고 눈만 내놓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있잖아요. 이 자외선들 있잖아요. 이런 빛이니까. 근데 햇빛이 나면은 그런 줄 아는데 실은 구름이 떠도 있잖아요. 있습니다, 자외선은.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 우리 눈에 보이는 밝은 빛도 있지만은 보이지 않는 빛도 계속 비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외선 같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이 외에 또 뭐, 우리가 지금 과학적으로 증명되지 않은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그 선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과학적으로 증명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을 낮과 밤으로 주님께서 이렇게 분리하셨어요. 낮과 밤으로. 그래서 이걸 왜 그러느냐. 하나님이 이 세계를 순항하고 이 계절의 운행을 하시려고 이 사실을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첫째 날이니라 이런 말은 첫째 날. 이 첫째 날. 그래서 이 첫째 날은 날이라는 말은 이 욤이라는 말을 씁니다. 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서 이제 과연 이 날이 어떤 날인가? 학자들이 굉장히 분분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그래서 어떤 분들은 1절, 2절 그 사이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한 그 사이에 그 다음에 이 3절이 나타나기 빛이 하나님 만들어서 빛이 있기까지 수많은 시간이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고요. 아니다. 바로 하나님 이어서 혼돈한 이후에 바로 하나님 질서를 잡으려고 빛을 이렇게 딱 비춰서 딱 체계적으로 잡으셨다. 이렇게 또 보는 학자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우리 정통적인 보수주의 목사님들이나 학자들은 그렇게 보고요. 바로 이어서. 근데 이제 좀 그렇지 않은 부분들. 그래서 우리가 많은 뭐 지구가 몇억만 년이다. 과학자들이 추측할 때 어디서 근거를 하냐면 이 창조적인 부분에서는 근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계산하면 어느 정도 나오는데 그게 아니고 1절, 2절 사이에 있는 3절 사이에 우리가 모르는 시간이 있었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수많은 시간이 수면 위에 성령이 운행하고 있었다. 그래서 이 사이에 이제 뭐가 나오느냐 하면은 성경은 여기에서는 말은 하지 않습니다만은 천사를 하나님 창조하셨다. 이 사이에 천사를 창조하셨고 이미 그 사이에 천사를 창조했는데 또 사탄이 루시퍼라는 사탄이 하나님을 대항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렇게 하나님 징계를 받아가고 또 천사들의 3분의 1이 같이 반역에 몸담아서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는 이 땅에 이렇게 떨어져 와서 이 땅을 지금 주장하고 호지탐탐 노리고 있는 이런 부분들. 그래서 참 그런 게 이제 해석하는 부분들도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 천사를 언제 만들어놓냐, 사탄이 언제쯤 이 시간적으로 나를요, 이게 지금 성이 안 나와 있어요. 이걸 모르는 거죠. 이 사실은 분명한데 하나님의 천사를 하나님을 돕게 하기 위해서 또 우리를 수종들기 위해서 만드는 것도 사실이고 천사들이 타락해서 사탄이 된 것도 사실인데 그 날짜를 성경은 안 적어놓은 거예요. 언제 그래 됐다는 거. 그렇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의 그 보좌 주변에서 하나님을 섬기다가 하나님을 대항했다는 사실은 에스겔서라든지 다니엘서라든지 성경에 쭉 나옵니다. 그죠? 그래서 그 하나님 그 계명성이 떨어져 가지고 이 땅에 자리 잡았다는 것은 나오는데, 그래서 오늘 이 날에 대해서는 굉장히 학자들이 많이 많고 이 날로 통해 가지고 지구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우주의 나이가 얼마나 되느냐, 이렇게 많이 해석이 달라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뭐 그렇게 보지 말고 우리는 뭐 켈빈이나 정통적 우리 장로교를 세우고 보수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 날을 우리는 그냥 하루 24시간으로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다른 분들은 뭐냐면은 이 날을 한 세대를 우리가 한 세대라고 하면은 100년을 보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루가 1000년이고 1000년이 하루가 이런 말 표현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세대가 하나님이 원하는 한 주기라 이거요.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특별한 날, 그러니까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이 날은 우리가 생각하는 날하고 다른 특별한 날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 날 하기라도 특별한 날 때, 야, 일주일 동안 이 특별한 날에는 그냥 당신들 무료로 여기 와서 예를 들어서 뭐 에버랜드 같은 무료로 일주일 동안 이거 쓰시오. 이 날에는. 이제 특별한 날이야. 특별한 날. 그러니까 그건 특별한 날 7일이 되는 거예요. 절기 때 보면은 이제 타당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거의 절기들이 보통 7일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가니까 3일, 7일. 왜 그러냐면 3, 7일은 완전수니까. 이해되시죠? 그죠? 그렇게 하니까 그 어떤 특별한 날이다. 그것도 틀린 말은 안 해요. 그래서 추정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한 주기, 한 세대도 되고, 그 다음에 어떤 특별한 날이다. 근데 이제 우리는 가장 많이 이제 우리가 보수적으로 또 우리 복음적으로 우리가 해석하는 목사님들은 그냥 이 날을 하루 24시간이다라고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만드시기 때문에 그렇고, 왜냐하면은 하나님은 우리가 볼 때는 24시간 가지고 뭐 이렇게 이 위대한 이 일을 어떻게 다 하겠느냐? 우리는 우리 이성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지만은 하나님은 이야기했잖아요. 처음부터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충분히 이 한날에 이 모든 걸 다 만드실 수 있는 그런 분이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냥 24시간이다. 지금의 날과 동일한 날이다라고 우리가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조금 전에 제가 설명했듯이 그렇게 설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은 뭐 우리가 하나의 이제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로 생각하고, 우리는 이 날을 여러분 24시간 오늘의 날과 같은 날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왜 그러면 첫째 날에 이렇게 빛을 만드셨는가? 여기 이제 빛은 여러분들 나중에 나오는 이 강명체들하고는 전혀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거하고 아까도 말했지만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것은 뭔가 있어야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죠? 전기가 있어야 이 전등이 켜지는 겁니다. 잘 이해를 하셔야 돼요. 이 전구담화들이 아무리 좋지만은, 그죠? 이 텔레비전이 아무리 좋아도 이 스스로가 안 나오잖아요. 배터리 있어야 됩니다. 전기가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빛은 그게 아니에요. 자체 그대로 있는 거예요. 본질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참 대단하신, 탁월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할 수밖에 없는데, 결국 이 빛은 뭐냐? 모든 에너지 근원, 모든 에너지 힘의 근원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은 결국 생명의 근원, 축복의 번성의 근원인 거예요. 빛은 곧 생명이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이 빛을 만들으신 것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 오늘 통치하고자 싶어서 오늘 이 땅에, 그분 영이시니까, 그죠? 이 가운데 빛으로 우리 가운데 이 빛의 기운, 이해되시나요? 빛의 힘, 빛의 에너지를 이 모든 우주 속에 하나님 편만케 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이것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중에 하나가 편재성, 우소부재, 아니 계신 곳이 없더라고요. 그죠? 그것처럼 이 빛을 통해서 하나님이 온 누리에 비추고 역사하신다는. 그래서 이것은 실제로 지금은 흑암이 있었잖아요. 2절에 보니까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 이 말이에요. 이 흑암이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하나님 빛을 통해서 낮과 밤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실 때도 이 땅이 캄캄했다 그랬거든요. 예수님 영적으로 흑암 중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 오실 때.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그 생활을 할 때도 애굽의 생활을 어두운 캄캄한 노예 생활을 비유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성경적으로 이제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많이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빛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다. 이 사실을 설명합니다. 그래서 그 다윗도 10편 27편 보면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이런 말씀 쓰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내가 누구를 무수하겠나? 그죠? 나의 빛이, 하나님이 내 빛이다 라는 이런 설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빛인 사람은 실제 물리적인 제한을 받는 이 땅에서 어둠이 있을지라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망의 골짜기를 갈지라도 어떤 상황이 갈지라도 영원한 빛이 되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비춘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그 다음에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아시듯이 그 요한복음을 한번 보세요. 이제 여기 이제 요한복음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자, 거기 보면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제 이 쭉 하시면서 이 말씀이 하나님이고, 그죠? 그가 태초에 하나님 계시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 하나도 그거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고 4절에 보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해요. 결국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생물들이 살려면 빛이 있어야 되거든요. 우리 안에 생명이 빛. 그러니까 이 생명이 그 빛으로 나온다. 하나님의 기운이라 그래. 그거를 하나님의 기운, 하나님의 힘, 에너지, 이것이 빛으로 나타나는데, 그런데 문제는 5절에 빛이 어둠에 비치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근데 9절을 한번 가보세요. 9절 보면은 참빛고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뭐예요? 빛이 어때요? 있었죠, 그죠? 참빛, 이 참빛, 이 참된 빛입니다. 세상에도 빛이 많이 있지만 그거 말고, 그거는 아까 좀 말했잖아요. 이런 여러분 이 반사체들 스스로 빛을 내는 게 아니고 뭔가를 힘을 주어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빛을 내는 이런 반사체단 말이에요. 모든 것들이 다. 그런데 예수님은 참빛이지, 본질적인 빛이다. 그래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 비추는 빛이 있으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러나 세상이 그걸 알지 못했고, 그잖아요.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그런 복을 하나님 주셨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요한복음 8장의 12절도 가면은 예수님이 본인 스스로 뭐라 그러냐면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빛이다, 이 말씀.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 생명의 빛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보면은 9장에 보세요. 이사야 9장 보세요. 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합니다. 뭐라 그러냐면 이제 이사야 9장에 보면은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날 것을 예언한 거거든요. 여기 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올 그 내용들인데, 특별히 2절에 보면은 자 뭐라 그러냐면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거느지는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큰 빛을 보다. 이 큰 빛. 이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메시아. 메시아. 그래서 오늘 실은 하나님이 첫째 날에 이 빛을 창조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게 뭐냐면 바로 구원의 시작이었다. 구원의 시작, 구원의 역사, 이런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 바로 이제 구속에 하나님이 생명적으로 역사하신 것이다. 그래서 이제 많은 학자들이 이것을 보고 이미 그 전에 이미 사탄이 천사들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이 사탄이 타락해서 있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이미 이 사탄을 하나님이 막으려고 이 빛을 통해서 어둠을 물리치고 사탄을 근접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해석을 하고 이미 이제 에덴 동산을 이렇게 만들어졌을 때에 이 사탄이 이제 그 에덴 동산 속에서도 활동을 한단 말이에요. 강명의 천사를 가장해서. 그래서 처음에 그 뱀, 나 말씀하겠습니다. 3장에 보면 뱀이 우리가 볼 때는 흉측하고 뭐 이렇게 그림적한 그런 모습이 아니고, 그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한 이미지라 이 말이에요. 생각이 아주 우리하고 친하고, 그러니까 여자들을 이야기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서서 다니기도 하고 막 그랬으니까 어쨌든 강명의 천사로 변형돼 가지고 왔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 우리 사람을 만들 때는 우리 사람 속에 이 자유의지를 같이 만들어 넣어 주셨거든요. 자유. 근데 이미 하나님은 이 사람을 이미 만든데, 근데 그 에베소서 보면은 창조전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미 택정하셨다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이건 참 진짜 우리 이성 가지고 하나님 그 세계를 헤아리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미 우리가 이 땅을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려고 작정하고 이미 계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쉽게 생각해 보세요. 어떤 집을 내가 하나 짓겠다, 그죠? 어떤 뭐 땅을 내가 샀는데, 근데 내가 이제 설계도 할 줄 압니다. 내가 이 집을 지을 설계도가 먼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먼저 설계를 하는 거야. 집은 방을 4개나 넣을까, 5개나 넣을까? 이 방에는 뭘 넣을까? 여기다 텔레비전 어디다 달을까? 안에는 뭘 인테리어를 어떻게 꾸밀까? 이미 설계도를 다 하잖아요. 그리고 하나씩 실행을 옮긴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의 구원사를 이미 하나님이 미리 다 하신 거야. 다 하시는데, 근데 우리 속성 중에, 내가 만드는 이 사람에게는 자유의지를 주겠다. 근데 하나님 볼 때는 이미 이 자유의지를 주면 이놈은 이 자유의지가 바르게 써야 되는데, 바르게 못 쓸 수도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세요. 그게 참 놀라운 거예요.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예 저 같으면 그냥 로봇으로 만들어 볼 텐데, 그죠? 아예 못 쓰게, 그죠? 로봇으로 만들어 볼 텐데, 안 만들어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동산을 주고 다스리라 그러고, 단, 선악과, 이 하나님 금지해 놓았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 그 하나에 걸려서 사실 넘어진 거예요. 그래서 타락하게 된 거죠. 근데 이미 이게 타락하게 만드는 그 사탄이, 때된 동안 이미 같이 하고 있잖아요. 나타나서 와버리니까. 이건 이제 우리가 해석을 할 때 이미 사탄은 그 전에 이미 활동을 했고, 또한 우리가 유출해 볼 때,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자유의지를 잘못 쓰면 이렇게 될 줄 알고 미리 하나님의 빛으로 모든 어둠을 다 물리쳤는데, 우리는 이 자유의지를 잘못 선택해서 우리가 죄를 지은 것을 오늘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어쨌든 정말로 우리의 이성 있잖아요. 우리 이성이나 제한된 지식, 이 경험 가지고 이 하나님의 그 오묘하시고 이 놀라운 이 세계, 이 말씀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깨닫게 하기 너무 힘든.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서는, 그죠? 이걸 여러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새벽에 제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에 저와 동일한 마음으로 믿어지고 받아들인다면은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이 지식 가지고 안 됩니다. 들으면 들을수록, 이건 목사님 뻥치고 있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이렇게 됩니다. 실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이 말씀을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고, 내가 믿음으로 확정될 때, 정말로 성령 살아계시구나, 너무나 감사하다. 그래서 하나님은 첫째 날이 빛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기운이 오늘의 수민 위에 운행하는 것처럼 역사하게 하고, 이 어둠을 물리치고, 그 다음에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기쁨과 번성함을 주시고자 이 보시기에 좋은 빛을 만드셨다. 그것을 낮과 밤으로 구별해 주셨다는 거. 오늘 우리가 보시기에 좋은 이 빛을 만드신 그 하나님, 바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을 모시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